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변 사람들과 사랑의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조금 이제 손도 좀 만져주시고 또 친하시면 포옹도 한번 해주시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와, 인간 박영범 목사의 말도 힘이 있네요. 말이 현실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리지널 말씀, 원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넉넉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을 한 35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참 먼 길이지요.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 누가 정답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미래를 바라보고 살자니 미래는 너무 예측 불가능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막 다가오지요. 그렇다고 과거를 보고 살자니 처음에는 그래 이런 좋은 일도 있었지 하다가 결국은 많은 경우 후회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재를 쥐고 살아가야겠다, 욜로족처럼.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현재가 손살처럼 지나갑니다. 지금도 막 현재가 지나가고 있지요. 그런 우리네 삶을 보면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 던져진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밑도 끝도 없이 시작도 끝도 없이 그냥 삶 한가운데로 던져졌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삶의 질문에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답이 있지요. 제가 수많은 질문을 던지면서 신학을 공부해 왔는데 결국 도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대답은 예수다. 물론 이 대답은 저 혼자만 발견한 게 아닙니다. 과거에 종교개혁 시대에 이미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수많은 질문 가운데 그것을 하나로 꽉 묶는 그러한 좋은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오직 그리스도만, 솔루스 크리스투스, 라틴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라는 대답을 얻었습니다. 특히 루터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지혜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육신을 입으신 아들을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 제물 어머니 마리아의 태에 계신 이 아이에게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곳에서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런 방해 없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에서만 우리는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찬송가 96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그러한 신앙 고백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작지만 그 다음 가사를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1절과 4절을 우리가 진짜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공손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내시네. 예수님 온 교회의 머리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을 거두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어떻게 우리는 그러면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은 그것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명령하시나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22절이지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세요. 이렇듯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두 구절 말씀은 신학에서 교회론,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의 아주 핵심되는 두 구절입니다. 하나는 교회의 성서적 근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신
그 장면입니다.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26절까지는 미래의 교회,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시작을 했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전함으로써 나를 믿게 되는 사람들,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20절부터는 요한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 믿는 자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성서 주석을 쓴 비르츠부르크 대학의 루돌프 슈나켄부르크는 20절을 어떻게 표현하냐? 예수의 기도 안에 교회의 역사적 출현의 모습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순절에 태어날 교회를 미리 보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2026년 8월 12일을 살아가는 성락 성결교회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미 어디에서 예비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어디에서 예비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 안에 교회가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2000년 전에 기도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을 예비하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믿음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마침내 2026년 8월 12일을 살아가는 우리 말씀삼 공동체, 요 성락성결교회라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예비되었고 사도들의 증언을 이어 이 자리에 서 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 되는 교회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십니까? 21절을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여기에 교회가 하나 되는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무슨 제도나 조직적인 그런 조직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존재론적인 연합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여러분들의 삶은 나 개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명예, 취미와 같은 것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보인 사람들은 돈이 사라지면 흩어집니다. 취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취미가 같을 때는 좋지만 또 달라지면 사라집니다. 해체가 되지요. 눈 녹듯 허망하게 그 매체가 사라지면 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인 우리 여러분들을 이렇게 허망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모든 대답은 어디에 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너무 기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광의 사람이 된다. 영광의 사람이 된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자신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에게 영광을 넘겨주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 영광.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영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아버지와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영광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계시록 20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이요 영원히 사랑 가운데 거하는 축복의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영광을 예수님은 어떠한 목적으로 주셨을까요?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토록 누리는 영광이니 우리는 돈이 사라지듯 또는 취미가 달라지듯 그렇게 허망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영광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저절로 그냥 교회에 출석하면 얻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거저 얻지는 않으셨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런 고난 없이 그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아마 증거 또는 증명할 것입니다. 2014년도에 제작된 프랭크 대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아내를 잃은 변호사 프랭크가 신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그러한 내용이 있죠. 한편으로는 조금 수긍이 가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영화에서 로시니 주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합니다. 왜 선한 사람에게 고난이 일어나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제가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선결교회에도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관해서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예수가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야 부활 영광에 참여하셨듯이 자기 희생적 사랑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듯이 그렇게 우리도 믿음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후에 진정한 예수님의 영광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교회는 리더십의 교체라는 통과 의례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더 건강한 교회의 미래가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날 그냥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읽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벌써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 내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하나 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누구의 교회,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 모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소집해 주신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에 왜 모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의무감 때문에 온 분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마음의 고통과 평안을 얻기 위해, 아니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원, 그런 것들 때문에 오셨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집해 주셨다,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 모아 주신, 하나님이 소집의 주체가 되어 주신 그 공동체, 그 교회가 바로 진정한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죠.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혹은 승진하도록 불러 모아 주시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예수 안에서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엔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십니다. 예수의 영광, 모든 것을 덮고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 영원한 예수의 영광 안에서 우리는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영광을 가진 우리들은 만몬의 유혹을 떨칠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능가하는 진정한 부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명예, 자리의 유혹을 이기고 진정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질서는 세상의 그런 경쟁, 싸움, 서로 죽이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섬김으로써 높아지는 그런 영광입니다. 이것이 교회로 살아가는 하나가 되는 두 번째 원리인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신 공동체.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토대 위에 안에서 모인 공동체는 세 번째 보니 거룩하여진 자들, 구별되어진 자들로 살아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계속해서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이다. 레위기 10장 26절을 보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거룩하라는 명령은 여러분 다 흰옷을 입은 천사가 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흠없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거룩, 카도시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세상과 다른 원리로 하나가 되는 존재로 살아가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된 사람,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새로운 정체성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모아주신 거룩하여진 자들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의 본질이자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히 중요한 리더십 교체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리더십의 교체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가 시험에 빠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 경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호불호 또는 어떤 경제적 조건, 외적인 자격 이런 것들이 막 작동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뽑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리더십의 교체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새로운 목사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까요? 첫 번째, 모든 대답은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비전과 목사님의 비전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앞으로도 건강하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의 원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또한 구체적인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음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1, 2, 3번을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하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나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러주신 소집의 주체 그리고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인간적인 생각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안에 우리의 삶과 생각을 맡깁니다. 나는 거짓 영, 만몬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세속적 가짜 영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는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원리, 취미, 돈이나 목적, 그것은 임의적이고 단기간에 허무하게 끝나게 되는 하나됨입니다. 월드컵의 열기가 대한민국을 일시적으로 하나로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열기가 사라지면 또다시 하나됨의 힘은 사라지고 맙니다. 영원한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일 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일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서 거룩해질 때, 그때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러한 교회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